비어있는 교회를 맡아서 시작한 게 45년 전 일입니다. 197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33년 지나갔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려 볼 때 하나님 은혜와 정말 축복밖에 없었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빼놓으면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33년 전에 이승지 장로님이나 고정희 권사님, 여러분들은 저하고 33년을 같이 사는 거죠.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 간 것이 한 20세가 되기 전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40년째 정진숙 목사하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둘도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근데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줘야 돼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간증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장인 장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님도 이제 천국에 가시면, 장모님도 천국에 가시지만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개 개척들을 하시고, 지금 이제 주님 품에서 쉬시고 계신데, 장인어른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죽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서 거기서 초월하셨다는 간증을 드렸잖아요. 군인 출신으로 얼마나 판단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60대, 70대 때까지 약 15년 동안을 등산을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2시간씩 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셨다고. 지금도 허리가 꼿꼿합니다. 92세거든요. 한국 나이 93세죠. 꼿꼿하고 눈이 그냥 총기가 오면 반짝반짝합니다. 귀만 조금 멉니다. 귀만 조금 멀. 그래서 누가 옆에 오는 걸 싫어하고 군인 생활처럼 그 집에 가면 딱 어디에 뭐 눈 감고 찾을 수 있는 만큼 정리정돈이 싹 누가 옆에 오는 걸 싫어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아무도 오지 마. 필요한 것만 냉장고에다 갖다 놓어. 그리고 내가 할 때 지금도 밥 지어서 잡수래요. 우리 거기 가면 지금도 밥을 해주세요. 딸로 사위받아. 처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남 둘이 그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늘 돌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먹을 거 다 이렇게 싸주고 그러시는데, 그날 죽음과 이게 마주하는 이걸 체험하게 하시려는지 그날 그렇게 6시간 동안 혼자 계십니다. 전화해도 늘 귀가 좀 멋이니까 목욕 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화장실 가셨는지 그럼 이제 전화를 못 받으시면 너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뭐 6시간 동안 이거 안 되니까 막 형제들이 달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죽음을 초월한 것을 체험했다. 나를 절대로 병원을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다 죽으신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일어나서 다 목욕하시고 양복 입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들 그냥 깜짝 놀라요. 목사가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숨어서 세상에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일선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시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양쪽 집안에서 보면 우리는 사돈도 목사하고 뭐 이제는 사위도 목사가 되고 또 아들도 또 이 처갓집에도 여러 명이 있고 14명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가. 그분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기도의 용사들 기도해 주니까 누구라고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다?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순종 잘하시고 어디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은 생에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본받고 싶은 사람, 바울은 예수님 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내용,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의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의 하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전부 종합해보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 내용을 뭐 빼놓으면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하나님 말씀이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석상에 부르든지 천국에 데려가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당연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사순절 기간 어떤 목표를 놓고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가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님 깊이 알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보화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일진데 이제 주님의 것을 나도 향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출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은 어디냐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딱 갔어요. 천국은 부활을 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위성을 쏴올려도 천국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부활한 사람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자기의 중심으로 부활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내 부활은 확정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내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그리워하고 거기 내가 간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평생을 떠돌이로 살다면 여행자처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하지만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평온스럽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삼문이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은필가가 있었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육시의 한 사람으로서 단정을 옹호하려고 하다가 이제 세조한테 보낸 사람한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목자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꼭 가는 동안에 시조 하나를 시를 한 개 해놨어. 황천, 무주, 일점, 금리야, 숙수가 이런 글자를 남겼습니다. 황천길을 가는데 주막 한 점 없으니 금리야 오늘 밤에 숙수가 누구의 집에 내가 머물고 갈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바울은 천국이 자기의 갈 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어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내 마음을 두고 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집이 완성되면 그 맨션을 너희들을 위해서 분양을 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려고 내가 다시 온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민도 하고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막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지금 과정이지 완성된 게 아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나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나는 전진한다. 그 표대가 뭐냐? 영어로 goal이라고 말하죠. goal. 그 표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왕국이죠. 킹덤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죠. 그곳이 바로 자기가 갈 곳인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르신 상을 위하여 거기를 향하여 쫓아간다. 요즘 올림픽 열리고 있죠? 올림픽 열리고 4년 동안 얼마나 했었는지 거기서 참 메달 하나 따려고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근수가 좀 나가야 좋은 운동이지만 몸이 좀 이렇게 또 근수가 빠져야 좋은 운동이 있어요. 한유 같은데 이 젓가락같이 생기지 뺑하고 네 바퀴 돌고 해가지고 66년 만인가 뭐 탔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이제 23살 이게 잘하면 또 베이킹까지 하면 역사 전무후무하게 역사 나고 이제부터는 나는 뭐 매번 보면 뭐 투룸인지 뭔지 그걸 한다고 또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얘네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요 물밖에 안 먹는 됩니다. 왜냐면 평 돌아가야 되니까. 이 몸은 그럼 좀 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무게가 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처럼 쫙 나가가지고 세계 역사를 돌아가. 근데 그 4년 때문에 그 4년을 하고 못 따면 그냥 얼마나 속상해하고 울고 막 그럽니까? 근데 그 4년 받은 거, 그 다음에 누가 딴 사람이 또 따면 4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4년 때문에 그냥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원 때문에 애를 쓴다는 말이죠. 영원 때문에.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 우리가 4년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는 그날을 향하여 이제 나는 상을 향하여 부르신 부름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옛날 거는 다 잊어버렸다. 지금까지 우리 걸어온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이지.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일본에서 출발했는데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사중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예수님 닮아서. 그 다음에 이 육신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 신유. 예수님은 육체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15절로 16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은 합심하고 단결하고 일치된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똑같은 신앙은 왜? 똑같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인가요? 집단 구원인가요?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단체전도 있습니다. 상 받는 데는. 개인 메달도 있지만 함께 그냥 여러 개, 5명이 가면 5명이 다 받는 그런 상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제일 먼저 묶어주셨죠. 누가 뭐래도 좀 속상한 일도 있고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보지만
그래도 역시 마지막에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이 저를 보고 나면 제가 인상이 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좀 걱정이 있어 보이고 조금 어디가 아픈 것처럼 보이고 좀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볼 때 기뻐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라고 공언을 한 분이면 행복한 분입니다. 그렇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조이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유명한 유리카 목사가 제 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긴 아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요, 이제 이강은 목사 부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요즘은 가면요 유리카 목사의 남편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유리카 목사의 남편이라고 그러면 다 통해. 그 유리카 선생님, 주인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내조의 공이 크죠. 기도 많이 하는 그 일꾼들이 그렇게 많이. 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얘기해서 이런 얘기까지 번졌는데요. 가족이 얼마나 짠하고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 거시기한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전라도 지방에 가니까 하루 종일 거시기만 해도 말이 다 통하거든요. 거시기 하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말. 걔 이름이 뭐지? 거시기. 그런데 거시기요. 거시기처럼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시기가. 아침부터 내려가니 거시기 한마디로 다 끝났거든요. 거시기 없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거시기하고 짠하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묶어서 같이 서로 돕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하라고. 그게 가족을 주지 않습니까? 이 가족을 조금 확대하면 교회와 가정의 조화를 이루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이 저희 가족 말고 제 가족 말고 제일 저하고 33년 이상을 사셨으니까 제일 오래된 분들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오래 사는 가족과 같은 분들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나라가 위해서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합심 단결해서 일치되어서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이뤘다 해도 그건 잘하지 말고 앞으로 이룰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전진해라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서 이제 순교를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리려고 하자.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 중요한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꼭 붙잡고 음미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인데 그분을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같이 최연소는 다 붙어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가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싹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말할 수 있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의를 그냥 입에 달고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율법이 아니야. 행동도 아니야.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이 돼서 천국에다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스피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는 경주는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천천히 가는 경주는. 올림픽에서 제일 천천히 가는 경주 그런 거 봤어요? 되게 스피드를 들읍니다. 아름답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스피드가 있어야 탕 돌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에 지금 스피드를 위해서 가면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받았으니까 빨리 가고는 싶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제가 감당하는 만한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분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내가 전진한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만 부족하지만 이루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2개를 세웠습니다. 23개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요만한 교회당이 있어서 누가 봐도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허락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채우시면 더욱 기쁘겠죠. 정말 기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만큼 건강과 영역과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 용사가 배우에 그냥 많지만 여러 번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꼭 여러분 저희와 저희 가정을 해서 교회자들을 해서 교회를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바울 뒤를 따라가고 싶고 바울 뒤를 따라가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이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일본에서 33년 동안 무흠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하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바울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뒤를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생각하지